이번 수요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에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해방을 맞은 지 73주년이 되는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사는 36년간 오랜 세월 동안 일제의 압제 아래서 수탈을 당하며 허덕였습니다. 일본 제국은 수많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 좋은 자원들을 일본으로 가져가고 군수물자로 빼앗아 갔습니다. 세계 정복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진 일제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강제 징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습니다. 땅과 사람은 그대로 있었으나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은 우리 땅에 살면서도 일본의 종이 되어 억울함과 울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성도 빼앗기고 정조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울분함, 억울함 사귀지 못한 수많은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맨손으로 펼치다가 갖가지 수모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옥고를 치르고 매를 맞고 순국하였습니다. 일제는 기독교 신앙의 순결까지 짓밟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일본 신사에 절하게 하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가 있는 일본 쪽으로 동방요배라고 하여 먼저 절을 하고 신사 참배에 먼저 절을 한 다음 예배를 드리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자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나라를 사랑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매를 맞고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고통을 받고 옥에서 매를 맞아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피와 기도, 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기도하던 주의 종들과 곳곳에 숨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드디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요한불 심판, 곧 원자 폭탄의 투하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본 제국을 항복시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우리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지상 나라의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신실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실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중보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 곧 도구가 넓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민족과 불쌍한 이웃들에게 기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합시다. 시작. 성도들의 중보 기도 대상 첫째로 읽읍시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놀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름을 알아?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인가? 이름을 모르지만 분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산신의 학교, 관공서,
또 많은 노동자들, 많은 일꾼들, 공무원들 이렇게 쭉 우리가 하다 보면 아파트, 여러분 사회는 아파트 주민들 이름 모르지만 우리 아파트 다 이웃 아파트 이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야별로 기도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동호와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간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합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정직하고 진실한 순결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공정한 재판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법대, 의대 하나님 앞으로 합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만약 하신다면 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기도는 일상에서 빼지 않고 하는 항상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이며 도고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지 이 말을 아무데나 못 붙인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반대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도고를 중보 기도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오늘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 모든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원망, 불평, 짜증,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드리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절 읽어봅시다.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첫째로 권하노니라는 말씀은 강조 용법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 중에서도 강조해서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에서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사명이며 또 먼저 기도해야 할 첫째로 기도해야 할 기도가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 내 것, 자식 이것보다 오늘 내용을 쫙 보면 나보다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이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 내 자녀들, 내 미래, 내 이웃, 내 민족,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과 나라와 민족, 세계 평화와 사활이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 하나님 그 땅을 지키십니다. 그 땅을 번영케 하십니다. 죄악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셨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며 이것은 사명이며 이것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과 가족 외에 많은 성도들,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선교제 불신자들, 우리가 전도할 때 주위에서 복음의 대상이 되는 불신 이웃들, 동료들, 전쟁이나 재난과 질병과 기아로 고통당하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외울 수 없으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그때 시대가 참 끝없는 신화, 족보 이야기 자랑하는 그런 사회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난무하고 경건과 거룩한 삶을 떠난 신자들이 점점 많아졌으며 동성애자들과 음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들까지 살인하는 자와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자들, 속이며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세상 유혹과 박해 때문에
신앙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많았던 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대적하여 박해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황제들이 약 250년 동안 수많은 박해를 했기 때문에 순교자도 많았지만 배신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들의 밀고를 통하여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삶을 살도록 자신과 이웃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성도는 열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첫째로 힘써야 할 과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사회, 나라와 민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그렇게 불행, 환난, 역경,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 적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그 아래 45절, 46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하지 않느냐? 그건 누가 못하겠느냐? 너희를 싫어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자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 주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박해하던 자들이 회개하여 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일이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속해 있는 세상에 믿음의 성도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기에 그 성도들이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믿음의 지주를 잘 지켜 죄악의 유혹,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져 악에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오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들 중에 박해와 가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서 갖은 수모와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매를 맞고 옥에 들어가며 순교의 위험이 찾아오지만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는 예배와 기도의 소식을 여러분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하여 매달 읽고 있음을 압니다. 죄악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악한 자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른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정부패에서 떠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와 이 나라와 국민들을 바라볼 때에 지금이 바로 우리가 중보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꿇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 시대의 정황과 다를 바 없는 오늘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성도는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애국은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문제와 부조리와 죄악을 주님께 아뢰며
다니엘처럼 가슴을 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멸망을 당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 고난당하고 있었던 자기의 동족 유다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6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이 자기의 통족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타락을 조장하는 대중 매체들과 여러 기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대해 점점 그 기준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뭐나 세상에 다 그런데 세상 풍조지 이것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곳곳에서 성도들을 미혹해 가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가정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의 길로 빠져들고 청소년들이 동성애와 사이버 음란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과 이 백성 위하여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중보 기도 대상은 대통령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실화입니다. 수년 전에 뉴질랜드의 그레이트 베리어 섬 해변에 140여 마리나 되는 고래들이 올라와 집단 자살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용어죠. 집단으로 죽었어요. 떼죽음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고래 무리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 리더가 있는데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겨서 방향하고 잃어버렸대요. 뇌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지. 그래서 앞에 그 인도하는 고래가 물인지 묻힌지 땅인지 모르고 막 올라오는 사이 이 수많은 따라오는 고래들이 이 그레이트 베리어라고 하는 섬의 해변가에서 140여 마리가 떼죽음을 했다고 하는 실제적인 보고입니다. 미물인 고래 무리에게 있어서도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은 그토록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불의 부정 부패를 떠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바른 정치를 하고 백성을 잘 지도해야 나라와 민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평안하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이들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정함이란 사람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올바르고 예의 바른 삶을 말합니다. 고요함이란 외부적인 장애나 침략과 소요 등이 없는 내적인 평온한 상태입니다. 외적으로도 평온한 상태입니다. 평안한 생활이란 내적인 근심이 없는, 죄를 범하여 갈등과 죄책감이 없는 경건한 신앙생활, 단정한 생활, 이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내적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입법, 사법, 행정의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불의와 부정, 부패를 떠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정치를 할 때 그 사회는 안정되고 그 국가는 질서가 세워지며 백성들의 삶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안정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해야 전쟁이나 소요 사태나 박해가 없이 단정한 신앙생활하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위시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여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행정을 하지 못하고 그르치면 얼마 가지 않아 나라와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정치가들이 사리 사욕의 눈이 어두워 불의와 부정과 부패에 빠져 불의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위기에 빠집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회는 극도로 부정직하고 부패하는 불신의 사회, 갈등과 고민과 가지가지 폭력과 수많은 소요들로 악순환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국가와 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 국민들은 큰 도탄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어 왔음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이 불의 부정 부패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법의 집행과 치안과 사회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하며 바르고 양심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윤리와 도덕적인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회로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평안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 아름다운 축복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라와 사회는 평화와 정직한 사회가 구현될 것이며 이런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도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고 욕심을 부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될 수 있기에
우리는 때때로 비판하고 때때로 욕을 하고 때때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양심 앞으로 정당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 건설적인 충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할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웠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모든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 정성스러운 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는 일들, 모든 환난, 고난, 역경, 가지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지도자를 위하여, 참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까지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며 예물이 되는 것이며 헌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며 보호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바르고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사울 왕을 위하여 온 마음을 짓세우며 근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범죄한 유다 민족과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의 대통령, 장관, 정치, 사회, 경제, 법조계, 문화, 교육, 모든 지도자들, 공무원들, 이 사회의 지도격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과 바른 법과 하나님 주신 양심대로 윤리와 도덕을 지켜 이 나라를 잘 지도하고, 국회의원들은 바른 법을 만들며 행정하는 이들은 그 바른 법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고 국민의 양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의 안녕과 질서, 민주복지, 국가 건설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대상은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개인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이 부르신 자가 오늘 수없이 많기에 모든 부르신 자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처럼 말입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하지만 기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이웃, 친척, 불신 영혼들, 마을의 불신 영혼들, 친구, 우리와 늘 사업하는 동료들, 불신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자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전도사, 복음 전도자들, 여러분 평신도 전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도 그리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지상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 2장 4절로 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관리하는 문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에 빠져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속죄함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당시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계 선교, 복음 전도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구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죄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를 고백하며 죄를 버리며 주님을 영접하여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천년을 하루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주님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우리나라에 부르신 모든 지도자들, 국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전도
대상인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진리를 대적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양심, 그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단들이 그들을 수없이 접근하는데 이단들이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전에 우리는 앞을 다투어 열심으로 기도와 함께 전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탕자를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가문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국가와 사회의 모든 탕류들은 사라지고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회복되며 복음으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이제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됩시다. 나라와 민족과 환난당한 자들과 대통령을 위시하여 지도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 부교육자, 선교사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때 주의 교회가 은혜롭게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